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지금 통독을 하고 있고요. 한 중반쯤 가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 9번째, 엘리야에 관한 스토리고요. 제목은 마지막 때 영성, 마지막 때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희가 읽는 것은 개정개역판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여러분의 성경 혹은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 귓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판 하는 말씀을 새겨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레마로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서 마지막 때 영성으로 무장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세대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이 마지막 때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참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고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니 저는 5년, 10년, 20년 전보다 갈수록 사람들이 사악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 말세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 뉴스나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사악한 마음이 크게 달하는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의 역사들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열왕들, 북이스라엘의 그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죄악의 역사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유사한가, 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도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 스팟, 누굴까요? 아합이란 사람. 아합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869년경에 아합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우상숭배로요 점철이 되었고요, 이 한 사람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죄악으로 말아먹은, 자, 민족을 다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아합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이세벨이 패키지로 가져온 게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참 이세벨의 죄악으로 아합이 무너졌던, 그 새까맣게 무너졌던 어두운 나라로 전락한 아합의 문제가 어떤 거였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생각해 보니까 아합의 특징이 하나가요, 탐심이에요. 이 마지막 때 특히 늘 있지만 특히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탐심 가운데 이 뭐니 해도 이런 물질의 종이 되어서, 만몬의 신의 종이 되었어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착취해서 하는 말씀 버리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 느끼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요. 아니 조금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기업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밟아서 싹을 죽이려고 하는, 같이 공생이 아니라 윈윈이 아니라 참 어려운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어렵고, 기업이나 힘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갖추고 착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안에 이세벨의 영에 이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이렇구나. 마지막 때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있지만 이 정욕의 노예가 돼요. 성적인 문란함과.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 숭배의 사상은요, 합법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2단이나 3단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 바깥의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경 말씀과, 아니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정상적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데, 이 이세벨의 영은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집니다. 자녀가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사고나 삶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이세벨의 영의 수법입니다. 특히 이들은요 매니플레이트합니다. 무엇으로? 파워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아? 숭배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당시로 말하면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암암리에 다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나중에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 긴장감이요, 믿음의 종들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인을 받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바이벌,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생존하려고 그러면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정말 흑암이 가르듯이 이 새까맣게 하나의 한 점의 별빛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난세의 영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시대마다, 노아의 시대는 당연히 노아가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신앙과 믿음의 어떤 포로노와 같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굴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라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어떤 영성,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엘리야의 영성이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며 엘리야의 영성으로 우리가 익힙되고 충만할 뿐 아니라, 그래야 내가 가정을 살려요, 자녀를 살려요, 주변 사람들을 깨워요, 교회를 깨워요, 이 시대를 깨워요. 함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특징을 좀 오늘도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려운 세 가지. 첫째, 엘리야의 영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엘리야의 영성은요, 보는 것을 주의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성은 보는 것. 우리가 seeing, 우리 와치하는 것을 참 와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여러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들의 삶의 주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광야의 사람, 아까 불른 찬양처럼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것이 피지컬한 세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삶에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적인 환경적인 광야를 하나님께서 때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게 곤고함을 허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종들에게는요, 이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앙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듣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안약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발라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특징은요, 싸움은요, 보는 것 갖고 공격해요. 보는 것 갖고. 첫째 아람도 어떻게? 보암직도 했어요. 내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어느 순간 옆 사람을 봐. 꼴배기 치는 사람, 아니면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몇 번 방글라데시 갔을 때 그렇게 못 사는 극빈 최고의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예요. 왜 그럴까? 연구하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비교를 하죠. 시골에 가면 뭐 너도 나도 냉장고 없어, 너도 나도 텔레비전 없어, 무슨 LC든지 무슨 LED든지 뭐 장난감이 있어 애들이 갖고 싸우죠. 나도 피라미 한 마리, 너도 피라미 한 마리, 우리 같이 놀아 먹지. 아예 비교할 게 없으니까요, 참 행복하다, 여유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에 어느 순간 우리는 저 사람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가네, 갑자기 저 사람 왜 건강하고, 저 사람 왜 이러고, 이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영성에 우리 큰 장애가 오는 것은요, 비교하기 시작. 영적 사시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세벨 사악한 여인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을 부추깁니다. 나봇의 포도원 취하면 되지. 불법으로 말씀을 버리고 아주 악하게 다 무너뜨리고 강제 착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면 되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력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들의 이런 강팍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자들을, 탐심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여러분, 가뭄 심판 뭔지 아시죠? 물이 안 오는 거예요. 목마른 thirsty.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취하고, 남의 것을 보면 나보다 더 갖고 있는 것, 욕심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취하려고 하는 탐심의 노예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정욕의 노예가 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이란 메마름을 주셔서, 너희들 한번 경험해봐라. 3년 반 동안 채워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그래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보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No way. 더 little bit 더,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고요. 그 영혼의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가지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의 가뭄이 되면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정말 내 눈에 영적으로 밝아져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용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공급만을, 이렇게 모든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챙기기를 바쁘고요, 뭔가 눈에 있는 보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만족하겠다 결정한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 미물을 통하여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다음에 자기도 마지막 라스트 밀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윈윈.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이 약자를 강자에게 붙여가지고 좀 부잣집에 연결해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 서로 힘든데, 아둘람굴에 서로 힘든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둘람굴에서 함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이러니, 역설적인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광야와 목마름을 허락하실까?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목말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요, 내 안에 삶에 너무 부유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심령에 가난할 수가 있겠는가? 때로는 삶의 가난함이 내 마음의 가난함으로 연결되는 거 아세요? 때로는 적절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되는지 모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광야의 메마름이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축권의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엘리야는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는 것을 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요, 또 하나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죠. 엘리야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멜산상에 모여 있는데요, 중간에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가 당돌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쪽이 맞는 것 같긴 하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딱 되고 있죠. 그 배후의 군대와 얼마나 그 권세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저 한 사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850명만 본 거예요. 아니, 군대들만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만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눈이 고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봤던 그 하나님,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헤롯이 아니라 그 가운데 헤롯의 운명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는요, 저 여러분이 정말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마지막 때 영성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받아야 될 엘리야의 영성은 듣는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너무 쉬운데도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이 뭘 듣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주로 듣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한 30분, 한 10분만 여러분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내가 뭘 듣는지를 여러분 결정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 누구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대화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요, 무언과 표정과 언어에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이나 눌림의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내 안에 어떤 자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속삭임이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던 말을 적게 하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듣고 그 받은 영향력을 우리 입술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전 며칠 동안 이번 주간에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 좋다, 또 흐뭇하다. 그것은 그의 모든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17장 열왕기상 17장 2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엘리야의 삶과 사역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 이게 사역의 열매의 비결,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나중에 신약시대 그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나중에 담대하게 성령 받아서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 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의 대열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할 수 있고요, 두 촛대하고도 연결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두 증인이 활동할 때 이 두 증인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죠.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 두 교회, 이스라엘 교회와 이 유대 이스라엘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 연합을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향력을 이 마지막 때 이 증인들이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 말 그대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만약에 법정에서 위트네스가, 증인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추측을 하거나 안 들은 것을 말하거나 안 본 것을 했다, 위증을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백성들, 전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고 들은 것을, 특히 들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교회가 바로 증언할 수 있는, 내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도 여러분도 내 기복적인 신앙, 종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을 탈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그런 깨어있는 성도를 찾으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증인으로 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승리의 관건이요, 삶의 키인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아합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재치가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는데요, 한동안에 승리도 겨우 얻었던 아합 왕이었지만 어느 날 아내의 말,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인간적인 선택을 했죠.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참 얼마나 사악한지요. 우리를 믿음의 종들조차 이세벨의 영이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할까요? 예, 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나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좀 어떤 때는 잘못해서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억울하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술 취해서 하던 어떤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저주나 막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 참담함과 그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당해보니까 이게 보통 이 사람이 무너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갈멜산상에서 그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조차도요, 이세벨의 협박, 너 내일까지 너 살아있으면 한국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 마, 너 내일까지 넌 죽을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고요, 협박으로 뚜레뜨닝을 하고요. 이랬을 때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어디까지 무너졌습니까? 자살 충동까지, 우울증 3, 4위까지 가요.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요. 도망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게 콜스 이렇게 저주하고 말로 협박하고 말로 함부로 하는 게 이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아합과 이세벨의 영은요, 믿음의 종들에게 이러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요, 여러분이 들을 것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충만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람의 저주와 사람의 협박과 사람의 공갈과 쓸데없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조금 더 열심히 더 읽으세요. 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더 충만하십시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저와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때 영성으로를 무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지진이나 큰 불이나 어떤 바람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도 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때 이런 일하십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무엇을 베이스로 기초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도 중요합니다. 신유도 치유도 중요합니다. 은사의 사역을 저는 오픈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밖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는 자는 살아나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깨어서 준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쉬우면서도 부담되고 어려운 것은요, 이 영성이 이렇게 쉬우면서도
사실 산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죠. 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그 많은 위협하는 무리들,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그 많은 무리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만을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요. 엘리야는 갈등하며 방황하는 그 중간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대결, 한판 승부를 벌였죠. 그 중간에 꼈던 무리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생각났어요. 군중들, 멀티튜드, 크라우드. 이 무리들은 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군중 심리라는 거 아시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머뭇거리다가 이쪽이 괜찮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 떡고물 있고 내가 유익이 되면 이쪽으로 붙고요, 이쪽이면 이쪽. 정치판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면서 정작 찍었나? 보면 찍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은 다 양쪽에서 다 취하고 사람들이 요즘 작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진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 군중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치유회복을 경험하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이죠. 여러분, 숫자를, 군중들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넘버, how many, 그렇죠? 몇 명이나 모였느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특히 민주주의적인 어떤 우리 익숙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중의 힘이고 군중의 힘이고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의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커밍아웃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리면 크록소스도의 말처럼 내가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런 스피릿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 커밍아웃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요, 출애굽의 사역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출범을 했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이집트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마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 고독하고 외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 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더니 집안이 구원이 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 있더니 공동체가 뒤집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어 중보했더니 그 공동체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찾으시는 마지막 때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그 담담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그는 높은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화려한 승리 배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를 댈까요? 갈멜산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는 아합 왕에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룰루랄라하고 편안하게 쉰 게 아니었어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한 그는요, 그 다음에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머리를요, 이 두 무릎 사이에 이렇게 요가하는 포즈처럼 완전히 집어넣어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안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평상시에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온몸을 하나님 앞에 매달 몇 번까지? 7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숫자가 저는 7번 합니다. 7일 합니다. 한 번, 두 번, 이게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까지. 때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그게 7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7번 몸에 물을 담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매일 한 바퀴씩 7일째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라고 하는 구유에 자신을 짜듯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엘리야가 마지막 때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멜산상의 승리는요, 여러분, 링 밖에서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한 훈련을 받고 준비되면 링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갈멜산상의 그 스팟라이트 니시의 승리만 많은 사람들은 와우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누가? 중보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 졸지 않고 다섯 처녀같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중간에서. 왜 그럴까? 이들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겐 이미 이세벨을 통하여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였어요. 혼합주의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파워가 없느냐, 힘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섞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세벨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게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여러분, 이러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는 양다리 걸치면 망하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건 망하는 걸 왜 모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 파워가 사라지는 것은요, 이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영성이 사라졌어요. 이세벨과 아합의 영으로 무너졌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나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들이 바로든 헤롯이든 아합이든. 여러분, 세례요한 기억하시죠?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도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담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이렇게 전사형을 가진 엘리야, 화려했던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 어떻게 갈멜산상의 승리 이후에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죽여달라 그러고 참 힘들었던 그런 기간을 통과했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이세벨이 협박에 있을 때 그의 속에는 나 혼자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 때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를 살 때는 이런 우리 안에 외로움, 고독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만 기도하냐? 너만 예배하냐? 너만 잘 믿는다고 되냐? 너만 교통 잘 지킨다고 되냐? 남들 다 저렇게 죄 짓고 남들 다 저렇게 타협하고 남들 다 저렇게 다 팔아먹고 하잖아. 근데 너만 청결하면 되냐? 너만 깨끗하냐?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요, 타협, 혼합주의, 이렇게 섞이는 것이 우리 안에 진한 싸움의 현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나와 있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안 보이지? 너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예비된 카드가 있다. 내가 준비한 카드가 뭔지 아느냐? 나의 대안은 너와 같이 순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 영성을 가진 이 시대엔 바알에게 맘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여러분,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곧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씩 만나게 하세요. 가만히 있는데도 연결시켜 주세요. 이상하게 그동안에 기도했던 5년, 10년, 20년의 기도를 같이 흩어져서 기도했던 같은, 당신도 이렇게 믿었어? 당신도 이런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어? 여러분, 곳곳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곳곳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곳곳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어웨이커닝하는 이런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세례요한의 영성을 가진 종들을 세계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이 심겨주시고요, 세워주시고요,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어쩌면 다시 오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세대. 우리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뭐냐면
이 엘리야의 이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이 7,000명을 남겨줬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시죠.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 한 분은 율법, 한 분은 선지의 대표라고 했는데 특징이 참 재미있어요. 유사한 게 많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멋지십니까? 광야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상에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근데 나중에 후반전에 이 마지막 부분의 저들의 사역은요, 흥미롭게도 다음 세대로 연결돼요. 다음 세대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엘리사를 비롯한 곳곳마다 기름 부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미션,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사역은요, 남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단순하게 내 자녀들 잘 믿음 안에 교육 잘 시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한 도전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의 기준이 내가 잘 사는 애들한테 나 정도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은요, 내만큼만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최소한 몇 배? 2배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양육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되도록, 갑절의 영감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무장해서 브레이크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승리의 결과가 어디서 나올 줄 압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뜨끔뜨끔한 말입니다. 육신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포함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용사와 전사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 열정과 헌신과 부담을, 주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로 아이들을 망하게 할 것이냐, 언약의 자녀 이상으로 내가 키울 것이냐. 믿음의 종들 가운데 제 주변에도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너무나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키우라고 하는 방법대로 키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육신의 이스마엘을 키우는 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리스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다시 일으키를 원하시고요, 남은 자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남겨진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브레이크를 이루고 출굽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 후반에 이렇게 나눠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대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푸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남은 자 사상,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결단과 위탁을 담아 기도할 때에,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마음을, 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느냐 도전하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아합의 죄를, 이세벨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사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성, 똑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시죠. 계시록 3장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종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비겁하게 침묵하느냐, 왜 기회주의적인 삶을, 행동을 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사랑해요. 우리 안에 솔직히 우리 안에 음란한 것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탐욕한 것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거짓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종안에 있는 탐심을 회개합니다. 종안에 있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종안에 있는 거짓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한 종들인데 하나님 종안에 있는 미혹과 탐심과 탐욕과 이 더러운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사람 안에 있는 이 강박한 마음, 이 죄악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엘리야 영성을 주시고 정직함, 거룩함, 순결함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스크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강단을 주님 순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내 기업과 일터를 순결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엘리야의 영성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만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육하 원칙 중에 몇 가지인데요,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는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 엘리사에게 전수됐듯이 하나님 내게도 이 시간에 전수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엘리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적 능력과 결단을 내게 주십시오. 특별히 엘리야가 850명의 그 두려운 존재들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문제가 아니라 만의 스물 같은 성이 아니라 많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구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 명령하신 앞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의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주일날 결단을 담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갈멜산상의 승리가 있는 시간이고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 떠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남은 자를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자를 세우는 사역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올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사를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잊지 못하는 게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의 손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들어갔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때는 그 교회가 2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때 중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중보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라게 만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요, 마지막 대추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탁하며 맡기는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The Remnant, 아버지 렘넌트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저를 도와주셔서 짐승의 아버지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남은 자들 아버지 우리가 연결한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남은 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